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또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영광의 보좌 앞에서 거룩함과 생명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2025년이 가기 전에 빚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금식 9일차인 신하우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금식경을 부으셔서 오늘 또 성령으로 드려지길 원하며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자존심이 깨어지고 혈기가 사라지고 이는 성령으로 살아있는 교회 모범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님들의 성으로 돌보아 주시고 살아있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을 통해 하나님 좀 더 깊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원하며 모든 인간관계에 막힌 것들이 있다면 열려지길 원하며 풀어지길 원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성령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송을 해주십니다. 날 위하여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인생의 모든 죽음까지, 인간의 가장 고통인 절망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영원한 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한 분 오늘 깊은 진리 안에서 생명의 생수를 넘치게 도와주시고 깊은 말씀을 통해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회를 보셔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중심으로 일용할 양식이 영을 건강하게 한다. 일용할 양식이 영을 건강하게 한다. 여섯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누가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사치가 아니죠. 꼭 필요한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자, 일용할 양식은 믿는 사람에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이것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 즉 오늘 찬양드렸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그 대신 지신 그 은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세상에 모진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데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은 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온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하게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보세요. 일제 35년 강점기 또 6.25 사변 이 땅은 온통 폐허가 됐어요. 근데 한강액적이에요. 30년 만에.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나라는 절대적으로 못 살지 않아요.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공산주의 나라가 제일 못 사는 거예요. 네, 오랫동안. 공산주의 나라 일용할 양식 구할 수가 없죠. 예수 믿기도 지하에서 몰래 숨어서. 기독교 국가가 보면 다 잘 살죠. 왜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왜? 하나님과 매일같이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하는 게 뭡니까? 한데 만나가 되는 시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용할 양식. 하나님, 제가 꼭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친밀한 관계, 그리고 생명적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때로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조급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또 우리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낙심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누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저는 그러거든요. 제가 기도한 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제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딱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밤을 새서 기도했던 것들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가볍게 의심은 안 돼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했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심을 믿는 하나님과의 신뢰적 관계가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걸 믿을 때부터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믿음이에요. 제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세요. 최소 내가 생각한 거 이상의 것을 주시면 여러분 믿어야 된다면 누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굳이 막 그렇게 막 힘써서 일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뭐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여러분 일용할 구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일하지 않아. 노력하지 않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했다면 노력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원칙이에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여러분이 꼭 이런 마음은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먹으시고 입히시는데 굳이 뭐 열심히 일할 필요 있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곧 오실 건데 뭐 굳이 그렇게 뭐 열심히 일할 필요 있어? 그때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자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 12절까지 오겠습니다. 여기 그냥 한마디로 딱 성경은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한마디 딱 말씀하세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 12절 제대로 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하지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나오죠? 성경은 여러분 너 일하기 싫어? 그럼 먹지도 마라. 네? 인간에게 여러분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새벽 예배가 좋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는 게으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새벽에 얼마나 더 자고 싶습니까? 얼마나 단잠입니까? 얼마나 꿀잠입니까? 이 새벽이 여러분 이 게으름을 쫓는 가장 좋은 방법. 이 새벽에 일하기 싫은 데는 뭐예요? 먹지도 말라.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근데 우리 안에는 다 게으름이 있어요. 게으름. 자꾸 미루는 버릇. 자꾸 자기 안 하고 다른 사람 시키려고 그러는 거. 이유 핑계 대는 거. 여러분 이거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불성실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천지만물을 하나하나 다 창조하신 거예요. 한 번에 우리가 전에 한 번에 다 만들어질지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7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7일은 완성의 시간이거든요. 하루하루 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첫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 생물을 만드시고 공중에서 짐승사체 만드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일곱째 날 안식을 안식. 주일날은 안식이. 여러분 인생은 모든 인간은 안식이 있어야 돼. 안식. 쉼이 있어야 돼. 계속 일만 하면 죽어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많이 바꾸려고 했잖아요. 8일째도 만들어보고 앞으로 땡겨도 보고 7일이 딱 맞다는 거 인간에게 주기가. 그럼 열심히 6일 동안 일하시고 주일 하루 쉼을 가지면서 영적 쉼을 가지고 육적 쉼을 가지면서 쉬시면 여러분 충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그 충전이 되어짐이 100년, 120년 이어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얼마나 인간들이 사악한지 7일째 되는 날을 바꾸려는 거예요. 8일까지 일해보고 그가 안 맞다는 거예요. 주기가. 딱 일주일. 근데 이게 완벽한 수예요. 완벽한 수.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히 창조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성실한 분이 아니에요. 가장 성실한. 그럼 위해서 게으름이 있다면 2025년이 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 게으름을 싹 끊어냅니다. 계획 세운 것을 미루지 말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주시거든요. 자꾸 미루면 안 돼요. 게으른 사람 미루거든요. 에이 좀 이따 하지. 에이 내일 하지. 자꾸 미루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게을러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아유 하루 쉬지. 날씨도 춥고 따스한 입에서 나오기도 싫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성실.
성취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내가 어디서 하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하지. 월급 받은 만큼만. 이것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생각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오늘 똑같이 24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6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은 너무 지혜의 말씀이죠. 지혜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예배를 드릴 때는 잠언을 보시면 좋아요. 가정예배. 저희도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잠언 6장 6절 7절 8절 봅시다. 그냥 6절 7절 8절. 잠언 6장 6절 7절 8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짜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 다음에 뭐 게으른 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게으른 자에 대한 대표적인 책망하는 구절이 여기에 있어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개미가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개미들 보면 막 뭐 조그만 이 벌레 같은 거 이게 막 죽잖아요. 그걸 뭐 여러 명이 메고 가잖아요. 여러 명이. 그 조그만 개미가 열심히 모은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천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는 내 빈곤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분사같이 이르니라.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인간의 게으름은 끝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게으르잖아요. 그러니까 빈곤이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정말 성실해야 돼. 제가 항상 3배 열심히 살아야 돼. 3배. 우린 남들 쉬는 시간에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그 3배 열심히 살아야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2배 열심히 살면 그 사람은 비슷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에 우리는 뭐예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3배 열심히 살아야 돼.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개발하고 아니면 뭐 일하든지 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 시간 우리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성령 집회 드리고 또 어쨌든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시간을 썼다면 나머지 시간에 피곤해 그냥 누워있으면 그 사람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자기 개발하고 뭔가 더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2배 열심히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거예요. 3배 열심히 돼. 3배.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앞서고 그들이 볼 때 뭔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소금의 역할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게으름은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미루시면 안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썩어질 몸 아니에요. 육신은. 그렇죠? 영은 날로 새로워지만 육은 갈수록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뭡니까? 흙에서 썩어질 몸이잖아요. 있는 동안 여러분 많이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육체의 몸은 여러분 사용할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근육은 여러분 그래서 연세가 될수록 더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따지자면. 그래야 근육이 계속 근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앙국사님이 금식하시는데 무조건 복지관까지 평소 식사하듯이 한 바퀴를 도십시오. 왜냐면 근육이 지금 빠져나가냐 금식하다가 힘들다고 누워만 있잖아요. 나중에 못 걸어요. 왜? 3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근육이 없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 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 그 다음에 힘든 거예요. 한 달만 입원해도. 그 다음에 잘 못 걷고 재활치료를 또 해야 되고. 왜요? 그동안에 움직이질 않잖아요. 누워만 있고 힘드니까. 근데 결국 그게 뭐냐면 나중에는 자기가 걷는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아파도 운동해야 돼. 그래서 계속 내 근육을 유지시켜야 된다고. 이 건강보다 중요한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명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자,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일용한 양식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용한 양식 주셨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은 다 이루어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기도했던 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성도들로 기도했던 건 어느 순간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일들하면 이루어 가세요. 그럼 여러분, 일용한 양식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되고 내 방법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감사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거나 불신하거나 불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아버지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뭔가 벌었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 도와서 내가 벌어주었든 내가 재주가 있어서 벌었든 능력이 있어 벌었든 인기가 있어 벌었든 뭘 벌었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가 가장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또 믿어야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구나. 그걸 믿은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내 주인이시고 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가 맡겨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능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보면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즉 믿음의 관계죠. 여러분, 불신하는 사람은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 불신하는 사람은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절대. 여러분, 왜 남편이 아내한테 감사하지 않는지 아세요? 왜 아내가 남편한테 감사하지 않는지 아세요? 왜 자녀가 부모한테 감사하지 않는지 아세요? 이유가 뭐예요?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나한테 최선을 다해줘.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는 나한테 최선을 다해줘. 이게 신뢰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때 모든 것이 상황은 안 좋을지라도 감사할 때 더 좋은 관계가 되어집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는 뭐 항상 부족하잖아요. 예. 저 남편이 이것만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 저 아내가 이것만 더 더해주면 좋겠는데, 항상 불평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남자가 나한테 최선을 다해주는구나. 저 아내가 나한테 최선을 다해주구나. 아,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최선을 다해주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나한테 최선을 다해 믿는 자녀가 불평불만할까요? 하나님 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분이 내게 줄 수 있는 최고를 주시는구나. 그분이 내게 오늘 또 가장 좋은 곳을 주시며 인도해 가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해요. 그래서는 이 불평불만이 없어져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야 되고 감사함을 느껴야 돼요. 그 여러분 천국의 언어예요. 감사는 천국의 언어예요. 불평은 지옥의 언어예요. 여러분 1년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항상 뭐예요? 여러분 진짜 채워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내게 뭘 좀 조금 덜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이 뻥 뚫리고 허전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공간이야.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 관계가 깊은 사람은,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신실한 사람은 남편이 조금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찬양 집회하시던 신동성 전사님 그분이 간증했던 게 별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의 남편은 박사기가 2개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든 예수님도 믿어요. 근데 불구하고 이 이삿날 그분이 얘기한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삿날 지금 카페를 하고 있는데 이삿날 안 왔다는 거예요, 집에를. 근데 그게 불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거꾸로. 왜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되어지면 그렇게 열받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 남편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지 않구나. 우리 남편이 아직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할지라도 섭섭한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저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뻥 뚫린 그 마음을 채워준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내가 그 마음이 다 채워지면 남편이 좀 2% 부족해도 아내가 2% 부족해도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더 기쁨이 충만해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오늘도 보여주시거든요. 사랑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제가 이제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 지금 내게 임해 있구나.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주어져 있구나. 그러면서 감사할 때 정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천국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남편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아내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부모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다 그건 여러분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이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된 게 여러분
그렇게 된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믿음을 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응?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 따스한 손으로 맞아주라고, 사랑해주라고. 하나님 여러분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저게 진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말이 가기 전에 이제 내일까지 저희가 내일 이제 송구영 시험을 드리고 1월 1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신년 예배를 같이 새벽에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30일에 송구영 시험을 드리는데 여러분 내일이 가기 전에 여러분 용서 못하는 사람 있으면 용서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유가 뭐예요? 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와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일용할 양식의 그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만족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아무리 하나님만 채워줘도 하나님께 불평, 남편에게 불평, 아내에게 불만, 부모에게 불만하듯이 이렇게 끊임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종으로 주심을 믿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넘치면 여러분 흘러 넘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이 감사할 때 또 내가 주위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진정한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얼마나 충만한지를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인데 최종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 내가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하고 풍성하게 채우시기에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을 또 감사하며 특별히 용서하며 사랑하며 나갈 때 그 풍성함, 그 충만함, 그 만족함을 한 분 한 분이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나와도 조정한 전에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오늘 한 달도 주님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깊은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분들이 있다면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감사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또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제부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